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인사 안 할 거야? 어? 아 시간. 저희 어머님이 라하브라에 사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오다가 참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비치길로 내려온 비치길 생각나세요? 폴럴턴에 있는 비치길로 쭉 내려오다가 5번 프리웨이를 비치가 만나죠. 91번 만나기 전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그런데 거기 신호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하나 봤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거 있죠, 내 앞에. 예. 우리 얼바인에 오래 살다 보면요 기차를 못 봅니다. 왠지 아는 사람? 얼바인에 기차가 안 다닌다. 맞다 틀리다? 얼바인에 기차 많습니다. 왜 기차가 안 보일까? 너무 빨리 가서 안 보여. 주여. 얼바인에 있는 기차는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옆으로 가든 절대로 만나지 않아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계획. 옛날에는 도시계획이 발달하기 전에 있었던 도시죠. 풀럴턴은. 그러니까 그냥 기찻길하고 만나요. 그러면 많이 땅땅땅땅땅땅 소리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 있죠. 얼바인은 그게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현대 도시니까 다 여긴 전봇대도 얼마 없는 거 아시죠? 다 땅바닥에 깔려가지고 여하튼 그걸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차가 지나가네. 기차를 본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살았던 풀럴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레이먼드라는 그 산꼭대기에 살고 있었는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거기 기찻길이 있어요. 스테이트 칼리지하고 만나는데 기찻길이 있었거든요. 참 이상한 현상을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직장에 늦어본 사람 많죠? 뭐 일찍 간 게 드물다 뭐 그럴 테니까 하여튼 늦어가지고 막 가다가 딱 보면 어떻게 돼? 귀신같이 알고 딱 내려와요. 내가 늦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도 또 귀신같이 알고 안 내려와.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제가 그 일을 굉장히 많이 당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어디 급하게 가려고 그러면 기름이 없어. 꼭 들러서 기름을 넣어야 돼. 뭐 이런 거. 제가 그런 일 당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적 참 많아요. 하나님 정말 나한테 좀 give me a break. 이렇게 그래서 늦으면 착착 열어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영화에 보면 이렇게 쫙 달려가면 파란색 착착착착 이렇게 되는 거. 성령님이 계시면 좀 그런 거 안 해주시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나한테 일부러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급할 때는 꼭 이렇게 딴지를 거시나? 딴지 알아요? 딴지?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죠 그거? 딴지? 한국말로는 딴지라고 그러는데 뭐 하여튼 왜 딴지를 거시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나? 그런 이야기를 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한 사실인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오늘 마지막 찬송 드린 것처럼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그것이 어찌하여 나에게 유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오늘 우리 지희 집사님한테 말씀드린 건데 저는 이 마지막 찬송만 꼭 들으면요 왜 사극이 생각이 나지?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나만 또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런 사람이 아닌가 봐. 나라라라 그러면 그냥 한복이 이렇게 쭉 아마 이게 한국풍인 것 같아요. 한국풍인 것 같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뿐만 아니고 다음 주까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그러면 흔히들 사람들이 이렇게
실존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실존하시는 분입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 기독교인이 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를 나옴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를 이제 기독교인이 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혼돈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라는 사람이 옛날에는 안 믿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믿는 사람으로 변한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토니 집사님 따님이 요즘 연애하고 있습니다. 로빈이라고, 그죠? 맞죠? 로빈, 로빈이라고 그러나 한국말로 로빈. 영어로는 파빈이라고 합니다. 파빈. 걔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말을 파브처럼 잘해. 그래서 파빈이라고 지금. 하여튼 한국에 있는 이제 우리 이상범 집사님하고 이미애 집사님의 둘째 아들 이수영인가 형인가 형 이수형하고 지금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미국에 있는 여자가 한국에 있는 남자하고 연애를 하는 거. 국제 결혼, 그렇지, 국제 결혼. 국제 결혼. 지금 이제 뭐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가 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남자는 한국에 있고 여자는 미국에 있는데 결혼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남자가 한국에 있는 남자가 자기가 옛날에는 결혼을 안 한 남자였는데 지금은 결혼을 했어. 근데 부인은 미국에 있어. 마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그 여자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결혼을 했다는 거는. 그죠? 그 여자가 미국에 있던 아니면 그 남자가 한국에 있던 내가 결혼했다는 사실은 뭐 크게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한국에서 뭐 죽었다, 미국에서 죽었다 그래도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나는 아직도 결혼한 사람이야.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 사람이 뭐 나가서 바람을 피던 뭐 딴 사람이랑 같이 살던 상관이 없어. 나는 어떻게 했다? 결혼한 사람이다. 흔히들 기독교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독교인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야.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틀린 것도 같아요. 마치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데 뭐 남편이 저기 어디 뭐 전쟁에 나갔어. 전쟁에 나가서 뭐 지금 뭐 사생을 뭐라고 그러지? 그 이렇게 건넜다 뛰었다 하는 거 죽을 아이 주여 그거 야 내 크리스천 없으면 그거 그 알지 그거 부인이 집에 있으면서 나는 결혼한 여자야, 유부녀야.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사람이 뭐 전사를 하건 포로가 되건 아무 상관없어. 그분의 무슨 일이 일어나고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기독교인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는 거하고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결혼이라는 거는 둘이 합쳐야 돼. 합쳐서 밤에 자다가 추워 죽겠는데 갑자기 찬 발이 내 허벅지를 뜯다면 아 차고 하는 거,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배고파 죽겠는데 나 졸려 그러고 자빠져 자면 가서 나 밥 줘 라면 끓여줘 하면 그냥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그게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나하고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 속에 그냥 이렇게 무슨 신학적인 무엇으로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존하시는 하나님하고
오늘 왜 이러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진짜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는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는 그 성령님이 그냥 있는데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로 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떻게 한다고? 쓱 다 같이 따라서 쓱 들어온 그런 그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하시는 분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기독교인이 된 거야. 내가 교회를 40년 댕겼으니까 이제 나는 기독교인이야. 뭐 이게 아니고 그리고 이런 거예요. 뭐 성경에 보니까 뭐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존하시는 분이 어느 날 나한테 쓱 들어오신다는 말이에요. 그 쓱 들어오시는 것이 정말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쓱 들어오셔서 나하고 같이 생활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그냥 주일날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이렇게 듣다가 또 왔다가 또 딴 내 생활은 따로 있고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가는 생활은 따로 있고 이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막 어떨 때는 발길을 차기도 하고 진짜 막 꿈틀거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따기도 때리고 어떨 때는 외롭다 그러면 껴안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어떻게 한다?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흔히들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히 1번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냥 뭐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내가 이제 이만큼 나가줬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마음의 사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실제로 나하고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말이죠. 아멘. 그분이 나한테 오면 제일 먼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나라는 존재가 갑자기 귀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한 10 밀리언 정도 은행에 이렇게 저축하고 계시는 분 계시나? 왜 웃어? 근데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지. 그거는 웃는 게 아니고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비웃는 거야, 비웃는 거. 아니 이런 교회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돈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그 돈이 진짜 실제로 은행에 내 구자에 들어 있다 칩시다. 내 구장에 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죠? 나라는 존재 워낙에는 똑같아. 뭐 어제나 오늘이나 입에서 냄새 나는 건 똑같은데 사람들이 보는 혹은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전혀 달라집니다. 왜?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진짜 죽기 전에 그런 교인을 한번 섬기고 죽었으면 좋을 것 같아. 아멘. 근데 바깥에서 오는 것보단 여러분 중에 하나가 되십시오. 아멘. 그거 얼마나 좋겠어 진짜. 그럼 내가 그 집 매일 신방 갈 것 같아. 내 신방을 안 가거든요. 근데 그 집은 갈 것 같아. 나왔어. 하나님이 나 안에 그렇게 실제로 들어오시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된다? 변한다는 말이죠.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 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인 중에 괴수건 뭐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분이 실제로 들어오셨으니까 나라는 존재, 그분을 포함한 내가 갑자기 귀해진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멘.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제일 첫 번째 뭐라?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증거한다. 이 예수를 증거한다는 소리는 예수님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나의 주님이래요.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내 마음속에 전혀 뭐 다른 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 그러면 주님 그래요. 주님 그래요.
물론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욕을 잘 안 합니다. 아마 그게 이제 뭐 우리 십계명에 나오는 뭐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이렇지만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국 사람들은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말이 참 많습니다. 그죠? 자기가 뭐 실수하면 뭐라고 그러죠? Jesus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좋은 뜻을 하는 게 아니고 나쁜 뜻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게 그 소리를 딱 들으면 내 마음속에서 나의 주님 이 딱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누가 Jesus Christ 그럼 하나님 이래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내 안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누군가가 증거를 하고 있다는 그 누군가가 누구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이런데요. 예수 나의 주, 예수 구세주 그러면요 사람들이 막 성령이 충만해진대. 나도 그거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나의 주, 예수 구세주 막 그러면 막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 왜?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는 걸 내가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예수라는 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해 준다는 거죠. 두 번째,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 두 번째 뭐죠? 나도 다 잊어버렸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특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묻지 마세요. 이제부터 우린 묻지 말자. 저 사람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받은 것 같아? 그거 묻지 마십시오. 그거는 누가 할 것이다?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요 그런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없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없다 그러면 됩니다. 그냥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잘 안 믿어져요. 뭐 이런 거. 그럼 그냥 간단하게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러면 돼요. 왜? 그분이 내 안에 있으시면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거를 증거해 주시는 거. 그거 마치 이런 거나 같아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하죠.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신 분 이렇게 어머니한테 얘기해 보세요. 나는 어머니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다음에는 항상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좀 있으면 오형제 바람이 날라오니까 뭐라 그러실까요? 어머니가 이런 놈이 있나 하고 따귀를 때리죠. 왜? 너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야라고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는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만약 제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너무 쇠잔해 가지고 그분이 이제 숨을 못 쉴 정도야. 마치 어머니가 병에 걸려 가지고 이제 거의 돌아가실 지경에 걸리는데 엄마 딸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고 때릴 기운도 없네 이런 거. 그것이든지 아니면 아예 부모님이 안 계시든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없어도 그런 일이 있고 정말 쇠잔해.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때 이제 내가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니구나 알게 되죠. 아멘. 세 번째 하시는 일은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한다?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나에게 모든 진리를 알게,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이 말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지저분한 거 이런 거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 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진짜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중에 이거를 언제 알게 됐느냐면 내 숨이 끊어질 때쯤 되면 알 것 같아요. 다 소용없는 것 같아. 내가 이제까지 그냥 손톱이 발톱이 되도록 직장에 가서 돈 버는 거, 내가 그냥 밤새 일어나서 키워놓은 내 자식들, 뭐 이런 건 다 쓸데없는 거야. 뭐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숨이 끊어질 때쯤 되면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나의 가장 중요. 이것이 정말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정말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이죠. 아멘.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 서로 사랑하라, 서로 뭐 용서하라, 뭐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뭐만 기억나세요? 뭐만 기억나느냐면 내 자존심만 기억납니다. 네가 나를 뭘로 알고, 이것밖에 생각 안 나요. 저와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하죠. 네가 나를 뭘로 알아. 어떤 특히 이제 남편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내 부인은 나를 무슨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죠? 과로 속. 제가 옛날에 어떤 부부를 전도하러 갔는데 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꼬드겨 가지고 안방까지 가가지고서 이제 예수님 막 줬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확 일어나더니 우리를 보더니 나한테 전도하지 말고 이 예편네한테 뭐 남편 나를 뭘로 삑한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나를 삑 뭘로 알고 하는 이것부터 고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언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성령 충만하면 그래도 나는 좋아 이렇게 돼요. 아멘. 남자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도 나는 좋아. 할렐루야. 아멘. 이게 나에게 생각나게 한다라는 말은 물론 내가 무슨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도 되지만 정말 무엇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지 정말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해주신다는 말이죠. 아멘. 이게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은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뭐라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정말 변화가 많이 있었죠. 그죠? 언제 한번 우리 그런 거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 Before and After 사진 컨테스트. 그러면 아마 이길 사람 많을 거야. 저는 여태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구본한 집사님이 1등이라고 생각했어요. 구본한 집사님 여기 계신가? 어디 있지? 구본한 집사님 Before 예수 믿기 전에 하고 After Before 예수 믿기 전에는 저 사람 사진 보면요 무서워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구본한 집사님을 이길 수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우리 제인정 집사님. 왔다 제인정 집사님 봤는데 이거는 정말 이 사람이 변한다는 거 참 기적인 것 같아요. 그 진짜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뭐 나는 뭐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찍을 거야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찍은 거죠. 그죠? 그냥 DMB에서 사진 찍으니까 다 자기 마음에는 잘 찍는다고 찍었겠지. 그지?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은혜 받고 나서 10년 후에 이렇게 사진을 딱 보니까 야 이게 진짜 기적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죠. 성령님이 나 안에서 하시는 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왜?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모르기 때문에, 내 무엇이 나에게 정말 좋은지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멘. 정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정말 한 30년 만에 키워보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뭐 키우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다 보니까 제가 잊어버렸던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애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애들은 똥을 싸면 똥을 쌌다고 말을 안 해. 뭐 여러분 신기하지 않다고 생각할 텐데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어른이 똥을 싸가지고 빤산에 이만큼 달고 있다라는, 지금 여러분 그 안에 이만큼 달고 있다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그거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거기 이렇게 묵직한 게 이렇게 달려 있다고 걸을 때마다 뒤뚱뒤뚱 이렇게. 그 어떨 땐 또 이 위로 올라가지고 이렇게 철썩철썩 한데 봐. 어떨까요 기분이? 근데 애들은 참 이상하지. 이렇게 먹을 거 다 먹고 다 해요. 참 이상하지. 그 애들은 뭐냐? 어떨 땐 또 그걸 이렇게 만졌다가 또 입에다 넣고 그래요. 왜?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몰라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요, 우리가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어떨 때 보면 정말 한심할 때가 참 많을 것 같아. 근데 나가 생각할 때는 나는 맞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요? 맞죠? 그죠? 근데 그냥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 탄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으실 거야. 아휴, 그러실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방언으로 정말 이렇게 영적인 방언으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뭐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한심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일일이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그걸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지금 나에게 가장 적절한 삶이에요. 아멘. 가장 적절합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컨셉트인데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은 어제의 내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착 해가지고 오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야. 아멘.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나에게 어떨 때는 불편할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원하느냐면 우리는 돈을 작게 내고 큰 것을 받기를 원해요. 그죠? 내가 비록 내가 입석 티켓을 사기는 샀지만 그거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뭐라 그러죠 이거? 좌석을 하나 이렇게 기적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비록 나는 어제 공부를 안 했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알으셔 주신다 했으니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어제 안 했으면 이게 모르는 것이 당연해요. 그걸 끄잡아내려면 그거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좋은 말로 하면. 나쁜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도둑놈심보라고 합니다. 도둑놈심보. 그러니까 그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 비록 내가 불편하고 어떻게 알아도 그것이 나에게 지금에는 가장 적절한,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기독교는 마약이 돼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중국에서는 기독교를 탄압한 이유가 이거 아편이다. 왜? 그냥 자기가 지금 있는 것이 최고라고, 그러니까 최고면 이것을 그냥 계속 지탱하는 것이 최고가 아니냐. 그러면 인간에게 언제 발전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 아니, 자기가 지금 불편한 거는 이거 내가 이렇게 지금 달게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불편함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더욱더 뭘 해야 되겠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내가 그 열심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말이죠. 아멘. 그 하나님이 뭐 다 주시니까 그냥 이렇게 입만 벌리고 있을까요? 그러면 큰일 난다는 말입니다. 입만 벌리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뭐 떨어질 때까지. 그런다고 그래서 안 떨어진다 그래서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괴로움을 굉장히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이상한 그 뭐라 그럴까? 불평? 이상한 억하심령이 이렇게 싹 떠오릅니다. 그죠?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저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보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우리 같이 한번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제 요게 오해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 이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저의 눈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난 그게 너무 감미로워. 왜냐?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럼 제일 먼저 저한테 떠는 게 아하,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장래 일을 알 수 있겠네. 그러면 가만히 있어보자. 주식을 사야 되겠네. 무엇을 살까? 오를 거를 알게 해주시니까. 그죠? 저는 꿈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꿈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일주일 후에 나올 신문을 오늘 볼 수만 있다면 어떨까요? 좋을까 안 좋을까? 일주일 후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고 아니면 타임머신을 탄 사람이 실수로 여기 왔다가 떠나면서 그걸 놓고 갔다 이러면 그걸 내가 주웠다. 그러면 제가 대박을 날 수 있겠다. 사람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IGMK에 가다 보면요,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아주 유명한 그 절이 아니고 이상한 집이에요. 집인데 거기 가면 뭐죠? 운세 하여튼 그걸 가르쳐 준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딸이 이렇게 여처럼 붙어라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거기 우리 교회보다 훨씬 부흥이 빠르더라고요. 우리랑 거의 비슷하게 내가 개업을 했다고 그럴 뻔했어. 하여튼 시작했는데 감사합니다 집사님.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아직도 그냥 계속 똑같은 사람들이랑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침에 가면요 이제 막 줄을 서요. 줄서 막 어느 날은 갔는데 막 우리 차가 들어가질 못하겠어. 그러니까 막 한 5년 만에 그냥 대박이 난 거야 거기는. 왜 그럴까? 장래 일을 알게 해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 붙었다 떨어졌다 하니까. 이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그거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용환 권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네가 잘할지 부산에서 개척할 텐데 너 잘 될지 안 될지 그 권사님한테 물어봐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소리냐면요. 사람이 누구든지 무슨 말을 들으면 이게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거 이제 월드뷰라고 그러거든요.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이제 고3이 돼 가지고 이제 이걸 아니면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딱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아들이 내년에 학교에 들어갈지 안 갈지 가르쳐주냐 이걸로 빠지게 됩니다. 또는 저같이 그냥 돈독이 들은 사람한테는 이게 다 그럼 일주일 후에 있는 신문만 받으면 내가 주식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알면 이게 대박이 나겠다 이런 거. 아니면 내가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여기다 살까요 저기다 살까요 어디가 먼저 오를까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른쪽에다 사라. 할렐루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내가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요거나 할까요? 요거나 할까요? 러브레터를 할까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내 생각에 따라서 그걸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일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진리라는 소리가 물론 세상에 있는 감추어진 모든 비밀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건 언제 알게 됐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결국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죽었다, 내가 오늘 숨을 거뒀다 그러면요, 나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 그죠? 그 나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 육적인 세상에 일어나는 건 다 알게 돼 버려. 그 너무 간단한 것 같아. 사실 그런 거를 알게 해준다, 그게 나한테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면 사실은 모든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성령님은 나를 인도해 주신데 결국은 나를 어디로 인도해 주신다? 예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성령을 한번 받아버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쓱 들어오시면 나는 결코 그분과 작별할 수 없는 사이가 돼버린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결국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던,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가든 결국은 나는 어디로 꼴이 난다? 천국으로 꼴이 난다. 아멘. 천국 간다. 따라해보세요. 천국 간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면 그 뭐 까마득한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뭐 까마득한데 뭐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말 무슨 일이 이렇게 탁 일어나면요, 정말 내가 천국 간다 안 간다는 것이 정말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겁쟁이에요. 그 작년에 제가 죄송합니다. 목 따는 수술 했지 않습니까? 좀 징그럽다, 그지? 뭐 하여튼 나는 누군가 칼로, 제가 그 칼을 잘 알거든요. 그 칼 제가 많이 써봤거든요. 그거를 내 목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자른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그걸 이제 목을 따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깊이만 안 따다 뿐이지. 근데 그걸 하는데 바깥으로는 제가 작년에 뭐 여러분하고 조크도 하고 뭐 그랬지만 속으로는 너무 무서웠어. 그걸 딴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막 이렇게 이 모가지를 막 후벼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 그럴 때는 내가 천국 간다는 게 너무나 나한테 이렇게 다가와. 그 경험 못한 사람은 잘 못해요. 나는 뭐 용감해요. 그런 사람은 잘 모를 거야. 그게 어떤 감정인지. 막 이렇게 근데 나는 천국 간다. 따라해 보세요. 천국 간다.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결국은 그 성령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저하고 여러분에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설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왜냐? 솔직히 말해서 뭐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이 지금 저하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많이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요 인도한다는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항상 좋은 뜻으로만 다가옵니다. Something is wrong with me.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좋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결국입니다. 결국. 그러려고 보니까 내가 성령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글로 땡겨야 됩니다. 끌고 가야 됩니다. 그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지 못하게 나를 어떻게 한다? 막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막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막 손으로도 다가오지만 어떨 때는 아주 묘하게 다가옵니다. 그죠? 이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그냥 내가 못 가겠으니까 못 가 이 자식아 이렇게 하는 거는 드문 것 같아요. 내 일이 이렇게 은근히 안 풀려.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는데 은근히 안 풀려. 그냥 풀릴 것 같다 하면서 안 풀려. 혹은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급해가지고 가는데 띵띵띵띵띵 내려와야. 옛날 같았으면 정말 오늘 재수 없는 날이다. 급해 죽겠는데 저놈은 또 웬 놈으로 왜 내려오느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얼바인에서는 이거예요. 급해 죽겠는데 신호등이 전혀 안 걸리다가 그날만 갈 때마다 걸려. 어쩌면 그렇게 옐로 라이트가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가지도 못하고 못 가지도 못하게 거기 탁 걸리게 하는지. 그러면요 우리는 마음속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나를 저걸 열리게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성령이 뭐라고 그러시는 너 저거 지나가면 큰일 나. 그러니까 그냥 내 앞을 자꾸 막는 거예요. 자꾸 막아. 자꾸 막으면 나는 그게 싫어요.
그죠? 그게 싫죠. 그렇지만 성령님은 그걸 자꾸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네. 근데 문제는 이 따라가기만 한다는 게 아주 이상한 컨셉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감기가 거의 다 나가지고 이제 매더가 왔길래 이제 매더가 이제 얘가 이제 조금 걸어요. 그래가지고 제 손을 이렇게 잡고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게 내가 손을 잡고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애를 잡고 이렇게 걷자고 하니까 쟤한테 묘한 기분이 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려 그러면 얘는 자꾸 어디로 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데는 이제 뭐 그걸 오리지널이라고 그래. 막 국내 뚝뚝뚝 하면서 얼마나 내 손을 꽉 잡았는지 요 손이 하얘졌어요. 자기 손이 하얘져. 얘는 이제 앞에 더러운 게 없거든. 그러니까 핏줄이 이렇게 컬랩스되면 하얘져요. 손이. 우리는 하얘지를 잘 않아. 우리는 이렇게 잡아도 그냥 시꺼머죽죽하지. 애들은 딱 잡으면 하얘져요. 손이 하얘졌고 막 가는 거야. 가는데 어디로 가? 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할아버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가 원하는 대로 간다 안 간다? 아이 천만의 말씀. 나를 무슨 할아버지로만. 그러니까 매도가 당신들을 안 좋아하는 거야. 나는 걔가 가자는 대로 다 가. 가자는 대로 막 가요. 가는데 나한테는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의무일까? 얘를 안 다치게 해야 돼. 그죠? 얘 다치게 하면 우리 딸이 나한테 원한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애비고 없어 그때는. 자식 어떻게 해봐. 아빠! 뭐 그러잖아요. 그 얘는 나는 얘가 가자는 대로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안전하게 다시 방으로 모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가다가 쓱 뺐다가 밀었다가 뭐 해야 돼요. 얘는 몰라 그걸. 내가 그렇게 하는지. 근데 어떨 때는 이제 가기를 하려면 제가 이렇게 손을 쓱 뺍니다. 그러면 얘가 참 이상한 거 있죠. 애가 이렇게 가는 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잘 가려고 그래요. 이런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너 이거 해라 그러면 감사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러세요 여러분? 아니요. 부모가 돼가지고 나를 왜 컨트롤하려고 그러느냐고. 엄마는 컨트롤 프리야? 안 그래? 그래.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맨날 부모가 돼가지고 나를 컨트롤하려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부모는 어떤 부모는 막 이 새끼가 말이 많아 그리고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부모는 또 그냥 가라 네가 막 이런 부모도 있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있느냐면 결국은 이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야 된다? 천국으로 이끌어야 되거든요.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떨 때는 굉장한 아픔을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이야. 그게 굉장한 아픔. 그 어떨 때는요, 막 나한테 왜 일이 안 되나 막 왜 그런데, 근데 그게 네가 극하니까 극하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1986년인가 왜 우리 그 로켓 쏴가지고 왜 우리 저기 뭐야 콜롬비아 해가지고 뭐 우주 정거장에 갔다 왔다 하는 거 있었죠. 그게 터졌어요. 그죠? 터져가지고 왜 사람들 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이거 왜 터졌을까 아마 하다가 결국은 발견했어요. 무슨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고무 박킹이야. 고무 박킹 이렇게 넣었는데 그게 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됐대요. 근데 그걸 처음에 무슨 일을 이렇게 내가 딱 당하면요, 그 일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게 안 보여.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내가 뭘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면요,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거를 자꾸 주시나 막 그런 생각밖에 안 들려요. 안 생각나.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뒤를 보면 내가 그때 이런 실수를 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이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제 그 말이에요. 그 말인데 나에게 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떨 때는 막 인도를 해주세요. 근데 그 인도를 어떤 사람은 잘 받고 어떤 사람은 잘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매를 든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집에 사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우리 큰 누님이 있고 우리 큰 형이 있고 작은 형이 있고 제가 있어요. 우리 큰 누님은 우리 이제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어디로 이제 행방불명 돼가지고 넷을 혼자 키우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마 이제 속이 답답했나 봐. 요즘 하나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4명을 키울래 봐. 그것도 남자애가 3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답답하면 이 나무떼기 그 빗자루를 꺼내요. 근데 그 빗자루가 미제 빗자루 이렇게 두꺼운 거였어요. 근데 그걸로 막 이제 패는 거야. 그 우리 네 형제가 성격이 다 달라. 우리 누님은 도망가, 집을 나가버려. 그 때릴 찬스를 이제 안 줘요. 우리 형님은 제일 큰 형님, 지금 토렌스에서 개업하는 우리 형님은 이 스타일이에요. 그냥 맞고 울어. 계속 패는 거야. 그냥 잘못했어요. 막 우리 작은 형은 성격이 도망가. 근데 우리 작은 형은 집은 못 나가. 어떻게 하냐면 자꾸 멀어져 어머니한테서. 아파 그래요. 아프라고 때리지 너마 그래요. 아파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멀어져. 그러면 우리 작은 형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다 알겠지만 이렇게 때리면 멀리 있을수록 모멘텀이 세집니다. 이걸 피직스라 그래. 이게 피직스, 자연과학. 이렇게 싹 하면 바깥에면 속력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형은 항상 막대기 끝으로 맞아.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옆에서 들어도 아픈 것 같아. 쩍쩍 소리 나요. 아파. 그러면 아프라고 때리지. 너 왜 도망가니까? 아프니까 도망가지. 그러니까 더 때려. 저는 이 스타일입니다. 엄마가 때리면 아파 하고 엄마 쪽으로 가까이 가요. 제가 지능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나무로 맞아요. 나무로 맞다가 중간 나무 맞다가 나중엔 핸들 있는 데로 맞다가 나중에 이제 엄마 이 리스트로 맞아. 여기 팔목으로. 하나도 안 아파 그건. 이 자식이 하다가 보면 나중에 보면 엄마 가슴에 이렇게 와 있어. 최고야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리는 비밀입니다. 저 터질 때는 터지는데 가까이 가는 게 최고요. 이 때는 멀리 도망가. 아이고 나 교회 다니기 싫어. 뭐 어쩌고 그러죠. 그럼 계속 패는 거야.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디까지 데려와야 되니까 끝까지 집으로 데려와야 되는 의무가 있는 분이야. 아까 그랬잖아. 너는 한 번 들어가면 너는 못 나온다. 나는 결국은 너를 천국으로 인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무슨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어디까지 안 가리냐면 죽음까지 안 가립니다. 우리 사람들은 뭐 죽기까지 하겠나 그러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그분에게 중요하니까? 천국이 그분에게는 제일 중요해요. 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나중에 가면 그냥 꿈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 안 가. 그냥 계속 끝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근데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돌아와. 어떤 사람은 저렇게 터져가지고 나중에 그냥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맞을 때 어떻게 하면 돼? 빨리 가까이 가면 돼. 가까이 가면 나중에 이제 이쪽이 팔뚝으로 맞는다. 그러면 하나도 안 아파. 그때는 이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파. 그러면 껴안아요. 아이고 내 새끼. 왜? 이제 왔으니까.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현재를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받는 것이구나. 근데 내가 모르면 깨달아야 돼요. 무언가가 있는데 뭘까? 결국 깨달으면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우주선도 요 조그만 고무 바킹 때문에 뭐 이렇게 됐구나. 그거 다 알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면 내가 이런 것을 실수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지? 가까이 다가가야지 하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은 글로 간다 그러니까 땡큐 하나님. 왜?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만약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정말 잘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이 한평생이 다가 아니라는 것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제일 좋은 분이라는 것, 실존하는 분이라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인도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 이런 은혜를 다 받다니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서 충만케 거하옵소서. 내 안에서 충만케 거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를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담아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